출애굽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하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 상황들과 또 정결함을 갖추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침내 그 셋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간들과의 사이에서 그 넘지 말아야 하는 선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 사이에 있는 그 질서는 바뀌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늘 높고 거룩하시며 위대한 존재여야만 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제사라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고 기회를 얻었을 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창조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의 자세들과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여금
다시 한번 어제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에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결국에는 시내산에 임하신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경고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지만 결코 선과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나 어떤 이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어떤 조직의 두목이라든가 높은 지위를 차지한 어떤 이의 경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의 어떤 배경이 무엇입니까? 늘 그 보스라든가 대장이나 조직의 어떤 위에 있는 자가 친하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엔 그러한 혜택이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떤 권리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혜택을 준 자의 그 지위까지도 넘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결국엔 어쩌면 그런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은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선대하던 혹은 그러한 권리를 주던 그 조직의 보스라든가 그 권위자는 결국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방금도 이야기한 인간의 속성상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은혜를 망각하고 그 말씀을 망각하고 결국에는 이 스스로의 분수를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쉬이 넘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복하여 강조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만큼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벌하시거나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여러 번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하며 결국에는 그들이 나에게 나아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염려의 말씀들과 표현들을 주고 또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런 또 염려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해당함과 상함, 특별히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거나 심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그리고 공의의 속성상 결국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나 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의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또한 그들을 벌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칙과 그 법칙을 잘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연이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나 이 특권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역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의 덫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되 늘 영적인 긴장감과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또 하나님이 질서의 상위에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늘 깨어 긴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뵈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오늘날의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질서, 이 경계를 잘 지키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인사이트를 주는데 이 23절을 한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선을 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여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 그 사명자들을 특별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균형을 지키게 하고 그 질서를 지켜내게 함으로 백성들의 생명도 보존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들의 화목을 연결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없었으며 도리어 제사장들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이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그 준비된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이 했었던 그 세상과 백성과 하나님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먼저 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제사장 중재자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 함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화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그와 같은 제사장이라 이야기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를 가르치고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재자로서 부르셨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세상보다 더 악을 행하거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오늘날의 현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세우신 의미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질서를 먼저 각인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훈육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지금 역시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계시는 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스스로가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우치고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함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고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생각한다면 두 번째 이 경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라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결국엔 그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을 세우듯이 저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의 그 제사장의 사명, 모세와 아론의 사명,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재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질서와 경계를 분명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경계를 알려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와 질서를 인식하고 깨닫고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우리가 그와 같이 정결함을 또한 그 경계를 질서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질서와 경계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서와 진리 그리고 율법을 통한 말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가 꼭 지켜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그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이 벌을 주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인자함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법칙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과 질서를 온전히 지켜내고 반드시 섬겨 이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중재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질서와 경계를 하나님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인식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의미,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또한 훗날의 제사장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도 제사장의 사명,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으로만, 우리의 축복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본질적인 이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중재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내므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러므로 주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고 이뤄내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르셨기에 이를 온전히 인식하고 감당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서포트가 늘 그들에게 충만하게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정하여 허락하신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또한 그 사명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한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